모세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사실은 행간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구원받았다 혹은 구원자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 나오면 어른을 공경하자, 이 같은 차원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또 가족을 돌본다, 가족과 함께한다, 서로 간의 어떤 존중과 사랑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사실 단순히 어떤 그냥 도덕책에 나오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시야를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10절 마지막에 그 아기가 자라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의 얼마나 큰 무게가 담겨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같은 생명을 갖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정 모두에 해당되는 말이기에 이 큰 무게, 여러분 가정 모두의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좀 기초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기초 작업을 좀 3가지 할 게 있어요.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제가 3가지 개념을 먼저 딱 넣어드립니다. 매번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 초두에 이렇게 딱 틀을 잡아드리는 게 있죠. 그래서 그 틀을 기억하고 본문을 볼 때 이런 의미구나가 더 강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본문 외에 그렇게 번외로 다른 내용 얘기한다고 설교가 더 길어지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도움되는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기초 작업 3가지 의미가 뭐냐 하면은 먼저 하나, 이 틀을 알아야 돼요. 계수입니다. 계수. 계수가 뭐냐? 숫자를 셀 때. 성경 보시면 여러분들 짐작하셨을 텐데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권에 있었죠. 숫자를 셀 때 노인, 여자, 아이 포함해서 셉니까? 안 셉니까? 안 셉니다. 그래서 마치 깔보는 거야? 아이라고 빼는 거야? 노인이라고 빼는 거야? 여자라고 얕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인간이 타락한 심정 때문에 어느덧 이 숫자 세는 법이 그렇게 발전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원래 이 계수법은 누구를 차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가정이 어른도 있고 여인도 있고 아이도 있으면 다 세야지, 왜 일할 수 있는 남자 1명 어른만 딱 셌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른 1명이 있으면 그 어른 1명이 마땅히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있기까지 내 앞에 누군가가 나를 키워줬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보다 앞선 사람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어른 1명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내가 은혜를 입었듯 나도 누군가 약한 자 혹은 어린 자를, 다음 세대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일하는 어른으로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어른 1명, 그 일할 수 있는 남자만 셌던 것은 원래 의미는 노인, 여자, 아이는 세지 않는다, 걔네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노인, 여자, 아이들을 마땅히 포함하는 어른 1명의 의미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어른이 1명이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키워준 존중받을 어른이 있으며, 그 사람이 일하는 어른 정도의 성인으로서 누군가와 마음과 신의를 같이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마땅히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어른 1명이면 그건 다 포함하는 거지,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인 것이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원래 이런 의미였는데 그 인간의 악함이 그걸 차별하는 계수법으로 바꿔놓았어요. 근데 사실상은 사실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에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제가 이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봤어요. 이게 단순히 I love you입니까? 아니죠. 더 세요. I am you. 나는 너다, 너는 나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굉장히 지극한 사랑이죠. 어른 1명에 나머지를 다 포함해서 센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머지를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고
우린 다 함께 가는 거지, 다 함께 존중하면서 가는 거지 라는 의미가 사실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하나 여러분께서 먼저 딱, 그러니까 이런 시야를 갖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담지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보내신 어른이 있기에 내가 제왕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잘났으니까 여기까지 왔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보살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러한 겸손함, 그러한 시선, 그리고 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겠다라는 그러한 행동,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담지해낼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존중한다, 어른을 존중한다, 효의 개념 안에서만 설명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린 더 크죠. 단지 효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시선과 마음, 나도 훌륭한 어른이 되겠다라는 각오,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이요, 시선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담이 똑똑합니까? 여러분이 더 똑똑합니까? 애매한 질문이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담이 더 똑똑해요? 여러분이 더 똑똑해요? 여러분 눈빛이 내가 박 목사 너보단 똑똑하다, 이제 다 그런 의미 드는데,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담이 스마트폰을 알아요? 그럼 우리가 더 똑똑한 걸까요? 자, 정리해 드립니다. 정보의 양은 우리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를 알고 스마트폰을 알고 컴퓨터를 아니까. 그런데 그런 정보를 선한 곳에서 선한 방향으로 쓰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선함에 대해 무식합니다.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나았던 거, 정보의 양은 적었지만 자동차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고 스마트폰도 몰랐지만 아담이 우리보다 더 나았던 점 하나,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타락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무시 못할 통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동산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죠? 동물을 만났을 때 동물을 어떻게?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유년부 1, 2, 3학년 가르치는데 아담이 동물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일을 했지? 구워 먹었다. 이제 이게 아이들의 답이었던 게 갑자기 생각나나요? 아니었죠. 돌보았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통찰이 대단한 게, 동물을 보자마자 이 동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지어졌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흡족하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의 통찰력.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것은 이것이죠. 어떤 기량을 갖추었다, 스펙을 갖추었다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담지할 수 있느냐, 반복되죠. 하나님의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냐가 어른됨, 성숙됨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자면,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그런 다음에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인지 증명하는 자리가 바로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입니다. 두 명의 여인이 서로 자기 애라고 들고 나왔을 때 누가 진짜 엄마인지 찾아주죠. 증거 없는 재판에서 완벽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는가? 이게 솔로몬이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우 시끄러, 야 그냥 반으로 갈라버린다 그래, 이런 느낌으로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반으로 갈르라고, 아이를 반으로 갈리라고 했을 때는 뭘 본 거죠? 정말 이것도 뛰어난 통찰인데, 첫째, 생명의 본질을 본 것이고, 두 번째, 그 생명 앞에 어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본 통찰입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걸 본 것이죠. 생명이 무엇이고 생명 앞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며, 특별히 생명 앞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원론적인 원리를 딱 통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재판에서 정확히 범인을 집어냅니다. 그만큼 지금 세 가지의 결론이 결국은 구체화됐지만 하나로 취합이 되는데, 어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했다라는 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모든 시선과 통찰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가? 여기서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정리 포인트를 두자면 이게 진짜 어른입니다. 이것이 어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줄 알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내오고 계시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 찬양 가사랑도 맞아 떨어지네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 마치 설교문을 보시고 찬양을 고른 것처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게 돕는 자, 즉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게 나의 일을 성실히 하며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약한 사람을 도울 줄 알며 새로이 자라나는 생명을 보필하며 키워낼 수 있는, 그게 어른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제적인 정리는 끝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이란 진짜 어른답다 할 때 어른이라는 의미가 다 머리에 되새겨진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의미로 역사를 다루어 가시고 그것을 인식한 어른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장 1절에서 10절 중에 실명이 거론된 인물 누가 있습니까? 가만 보면 되게 적어요. 실명이 거론된 인물 누구 있죠?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바로가 이름이 아닌 건 오늘 처음 알았어. 네,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황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바로의 딸도 딸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고 누나가 미리암인 거 다 아는데 이름 거론 안 됩니다. 잘 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바로의 이름도 바로의 딸의 이름도 모세의 아버지도 그저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누이 그리고 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의적으로 딱 모세의 이름만 빰 거론하죠. 그리고 그 모세라는 이름마저도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행간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누구의 인물로 인해서 역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세 한 명이 빰 나타날 때까지 그 아이가 자라매라는 10절의 말이 나오기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고 있다. 이 아이가 하나 자란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전력을 다하고 계신 하나님의 행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세라는 아이 하나의 탄생과 자라남이라는 상황에 오게까지 바로라는 왕을 다스리시며 바로의 딸을 다스리시며 그 권력 앞에 자기의 자녀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는 우왕좌왕하는 그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정말 모성애를 발동하고 가족을 지키려는 발버둥 앞에 그들에게 활로를 여시는, 좀 생각지도 못한 활로를 여시는 그 사람들의 우왕좌왕,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컨트롤되고 있다, 내지는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움직이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력을 다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전력을 다함 안에서 딱 앞으로의 역사를 이끌고 간 모세라는 한 명이 딱 태어나는가, 하나님의 행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우리가 호응해 가는가,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우리가 호응해 가는가,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지하고 담지한 채로 내가 오늘을 산다. 어른됨. 이 어른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살펴볼 건,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바로가 움직이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로가 움직이고 바로의 딸이 어머 아빠는 죽이라고 그랬지만 난 살릴 거야. 아빠의 뜻을 반대해서 그 모세를 살려내고,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의 누이는 그 모세를 구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고 막 그 떠내려 보내고선 뒤쫓아가는 그 절규 속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너무 웃긴 건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웃긴 게 모세는 지금 본인한테 제일 중요한 순간인데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더 정확하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한 건 딱 두 개입니다. 뭐 두 개입니까? 태어나자마자 나 잘생겼지 한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바로의 딸이 열었을 때 운 거 두 개. 이거 말고 없습니다. 울고 웃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미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구나. 참 본문이 교묘하고도 아름다워요. 사람의 그 막강한 권력자도 나오고 애절한 가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내가 다루어 간다. 내가 전력을 다해 이끌고 가고 있는 걸 봐라. 그리고 모세를 등장시키는 내 손길을 보아라. 그것을 쫓아오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어른이다. 그런데 웃긴 건 그렇게 딱 나타낸 그 모세 자체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입은 자구나. 그 한 사람이 장성하고 그 한 사람이 어느 자리에 지도자로 서 있는 것, 그건 그 사람의 기량에 달린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입고 있다는 증거구나. 모세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 이미 은혜를 입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오늘의 방점입니다. 여러분, 어른을 왜 존경해야 되는가? 오늘의 본문과 우리가 오늘 정리한 어른의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왜 누군가 어른을 존경해야 되는가? 요즘 시대가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바로 비난의 화살을 너무나 쉽게 날리는 시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모르거나 이 시대의 유행에 못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흘기며 비웃는 그런 묘한 시대가 되었는데, 자기가 존경할 만한 사람과만 어울리고 자기가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만 칭찬해주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어른에게나 일단 기본적으로 존경의 마음을 성경의 말씀에 따라 공경하라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보다 앞서 먼저 맞닥뜨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보다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연장자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나보다 먼저 받아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먼저 받아냈으니 나에게도 터전이 물려져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이대로 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도 잘못 이해하셔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박민근 목사님 설교 뭐였니? 주민등록 까래던데? 나이 많은 게 이긴다던데? 그것이 아니라 그 나이 많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오고 계시며 나보다 앞서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한 사람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 이들에 대해서 겸손히 존경을 표할 줄 알고, 더불어서 나도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른이 돼야겠다라고 감사하며 겸손하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탑재한 사람, 인지한 사람은 그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역사의 흐름과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어른을 존경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그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더불어 온다라는 것, 이거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말고 나 우상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다음에 바로 빰 나오는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10계명이 딱 넘어오면서 가장 대표자로 내세우는 게 어른을 공경하라로 나오는 것은 단지 효자가 되어라, 단지 너보다 나이 많으면 눈 깔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넓게 생각할 줄 안다. 그래서 내 눈에 들고 존경할 만한 거리를 찾아서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요한 역사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른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너무나 뜨겁게. 그와 동시에 어른다워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른으로 인정해 줬을 때 존경할 만한 존재로 내가 어른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개념이랑 똑같은데, 어른답다라는 것은 키가 크다, 나이가 많다, 아는 것이 많다, 돈이 많다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키가 크다는 정말 아닙니다. 그것이 그저 등치의 커짐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어른이 아니라, 어른다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힘을 어디다 쓸 줄 아는가, 이것이 정말 어른다움이죠. 권위 있다라는 말이 이 시대에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권위가 있으면 상대방을 압제하려고 그러죠. 권위에 반항하는 건 난 네 맘대로 너 날 조정하지 못하라는 개념으로 권위가 이리저리 오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셨지, 이러한 질서 가운데 만드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질서 가운데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지를 아는 마음,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를 아는 것이 권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나를 과시하는 데 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데 쓸 줄 아는 것이 권위입니다. 어른다움이란, 그래서 내가 가진 만큼 뽐내는 사람, 혹은 내가 이만큼 위치에서 이만큼 힘이 있으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다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말하자면 후배와 자녀와 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을 쓸 줄 아는가, 그 어른의 부요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권위 있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두고 봐라, 니네 나 핍박했지, 상대방을 휩쓸어버리는데 자기의 능력과 권위를 쓰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위를 발동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데 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전하는 순간에만 기적을 일으키셨고, 언제든지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지만, 목자 없는 불쌍한 양들이 먹이고자 할 때에 그 능력을 쓰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하신 일은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힘을 어디에다 쓰는가, 어른의 판별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부요함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봐요.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좋게.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겨야 되고 누가 져야 됩니까? 너무 맥락 없는 질문이었나요? 내가 이기고 네가 져야지가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사실 근데 싸움이 진짜 선악이 분명한 싸움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싸움이 그런가요? 싸움 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막 상대방 때문에 막 기가 막혀 하고 있는데, 상대방 얘기 들어보면 걔는 나 때문에 더 기가 막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싸움의 참 묘함입니다. 이게 딱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 싸움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기고 누가 져야 되는가? 센 사람이 지는 겁니다. 저도 치명타를 입지 않을 사람, 저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저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하면 안달난 사람이 이기도록 해서 살 길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목표는 이기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그렇게 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것이 바로, 그러한 태도가 바로 권위 있는 것이며 어른다운 겁니다. 저는 이런 권위를 학교 앞에서 봐요. 제 딸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어릴 때는 제가 등하교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일부러 체험하고 싶어서 녹색 어머니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다 제가 나가고, 노란 조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학교와 풍경이 이렇게, 등교 시간이 다 됐어요. 막 늦지 않으려고 저기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가정도 막 많죠. 늘 있어요. 신기한 건 그 늦는 애들은 꼭 똑같은 시간에 계속 늦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뛰어요. 근데 애들이 탁 들어갈 때 애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그냥 누구 하나 가름마 삐뚤어진 애가 없고 옷 못 입은 애가 없고 다 이렇게 어떻게든 깔끔하고 가방 똑바로 메고 애들이 쫙 들어가죠. 근데 애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남은 엄마들을 보면 어때요? 머리가 떠 있고, 애는 머리 따는데 본인은 머리 말라 있지도 않고,
애는 그렇게 예쁘게 입었는데 자기는 파자마 입고 나오고 슬리퍼도 짝도 못 맞춰 입고 나오고 그런 채로 자기네들끼리 위로하면서 커피 전문점 가고 이제 이게 학교와 풍경입니다. 그래서 야 오전에 커피점 인근 동네 커피 전문점 난리도 아니에요. 나 막 이렇게 머리 떠가지고 신기한 건 그 머리 뜬 아줌마는 계속 떠요. 이게 권위죠. 자기 머리 부시시한 건 다듬을 겨를이 없는데 애는 최고로 예쁘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신기해요.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자기 자녀 살필 때는 어느새 그 이기심을 이겨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그게 권위구나. 상대방을 위해 내 힘을 다 쏟아버릴 줄 아는 것. 나 꾸밀 시간은 없어도 너만큼은 예쁘게 한다.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존경해요. 애 뭐 하나 해주려고 정신없이 헐레벌떡 나온 엄마들 정말 멋있다. 정말 권위 있다. 누구보다도 왜 자기는 안 꾸미고 싶겠고 왜 누구보다도 자기 시간을 안 갖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 밥 먹여서 숙제 챙겨서 정갈한 모습으로 학교 보내려고 본인은 부시시해져 있는 거. 근데 그게 권위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큰 삶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른다움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안다면 그걸 이해한 사람은 내 앞선 어른들에게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몰라 엄마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누르지 말랬잖아 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웃으면서 아유 엄마 또 그거 눌렀어. 나도 실수 많이 했어 라고 얘기하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탑재한 사람은 신뢰를 저버릴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방해하지 마라고 하지 않고 누군가 약한 사람을 위해 쓸 줄 아는 것이죠. 이건 단지 비단 가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기랑 맞닿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어른됨, 긍휼을 보일 수 있는 것. 오늘 어버이날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살펴보아야 될 그러한 중요한 교훈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마지막 교훈 하나.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너무 신나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교훈 하나. 여러분 참 제가 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가면 눈물 나는 장면이 이게 그 거대 권력 앞에 그저 갈대 상자 하나 맞는 거잖아요. 그죠? 떠내려 보내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갈대 상자 떠내려가는 거에 맞물려서 그 뛰어가는 그 누이의 모습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게 뭔가 싶죠. 근데 그러한 과정을 동행하고 그 아이가 잘 자라나 보고 그 현장을 맞닥뜨리고 그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시는 방법이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우리를 키워가며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요. 제가 왜 보호란 말과 키운다라는 말을 같이 했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어른다워야 되고 어른다움은 내 힘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라 그랬는데 내 힘을 약한 자들을 위해 쓰고 그를 상대방을 보호한다라는 게 애지중지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정도로 우리를 아끼셨지만 그저 애지중지한 게 아니라 현장으로 보내셔서 그 현장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지를 관통케 하십니다. 보호란 그래서 모든 상황을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바르게 자라나고 있느냐를 봐주는 것. 그러면서 애달픈 마음으로 같이 뛰어가는 그 갈대상자 던져놓고 같이 뛰어가는 그 누이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게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보호란 개념을 어떻게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아주 정말 이럴 때 저의 독서의 위력이 드러나는데 옛날에 봤던 만화 하나가 이제 떠올랐죠. 제가 항의를 좀 받았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말미에가 멋있는 책 하나 인용하던데 목사님 맨날 만화책 아니면 영화야. 근데 그게 뭐 쏙쏙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유익만 있다라면
마스터 키튼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 키튼이 옛날에 이제 정말 마스터가 되기 전에 석사학위를 딸 때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학생 때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미 결혼한 상태여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부인도 같은 학위를 하고 있어서 부인 공부 등록금도 뒷바라지 해야 되지. 게다가 또 아기도 출산해가지고 양육도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본인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낙제점을 받은 거예요. 논문 내라 그랬는데 대충 낸 거예요. 벌써 표정 보니까 침울하죠. 교수한테 혼나러 끌려간 거예요. 이 교수가 참 교수예요. 교수가 얘기하죠. 키튼, 나는 이게 너의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지 않네. 네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다. 너 아내도 공부하고 있다며, 학비도 벌어야 된다며, 아기도 생겼다며, 양육도 해야 된다며. 그래서 네가 일해야 되고 공부할 시간 없다라는 거 진짜 아마 이거 다 책임질래니까 정신없는 거 알아. 그 다음에 이 교수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 요즘 낮에 일하러 다니라고 공부 못한 거 알아? 낮에 일을 해야만 한다면, 질문 뭐라 그랬게요? 저는 이걸 보고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문맥상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낮에 일을 하느라 공부를 못했구나. 그럼 논문 하나 면제해 줄 테니까 가서 좀 애 돌보고 저기 아내 돌보고 저녁 때 좀 쉬게. 내가 이게 이 등록금 대신 내주겠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오싹한 말을 한다. 낮에 일을 해야 한다면 밤에 공부를 하게. 막 등골이 오싹해. 와, 뭐 이런 사람이다. 나는 오싹해지는데, 근데 이게 답인 거예요. 참 교수인 거예요. 그리고 교수만 들어갈 수 있는 연구실, 도서실에 키를 줘요. 너 낮에 강의 못 왔으니까 내가 교수만 들어갈 수 있는 도서실 키 줄 테니까 가서 혼자 독학이라도 해서 자료 다 찾아서 공부해놔. 이래요. 진짜 보호란 면제시켜주고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방만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자라나게 해주는 것이 진정 보호입니다. 그런 보호의 개념 아래에서 정말 힘들 때 아늑한 쉴 공간도 마련해지는 거지만 많은 시간 동안에는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밤에 공부하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른 됨인 것이죠. 이거 센 겁니다. 그리고 이 보호됨은 단지 우리가 우리 아이, 우리 후배, 직장, 부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보호는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른들이 더 자라날 게 있나요?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이제껏 맛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이 뭔가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뭔가 전에 누리지 못한 뭐 이제 편히 쉬시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제껏 맛보지 못한 이런 기쁨도 있었니? 다윗의 시편을 보면 늘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나옵니다. 왜 헛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선 그래요. 있던 노래로 2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까지 경험한 게 전부인 줄 알았고 이 정도면 끝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걸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늘 새 노래로 찬양한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뭐라도 할 수 있을까라고 마음을 품는 것이 공경심입니다. 그것이 공경심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90살 넘으신 그 첼리스트, 지금 돌아가셨는데 첼리스트가 이렇게 하루 90살 넘어서까지 하루 6시간 연습을 빼먹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죠. 이미 권위자의 반열에 오르셨고 이제 뭐 연주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연습 안 하시고 이미 인정받을 때로 인정받으셨는데 왜 하루에 6시간씩 하세요? 한마디로 대답했죠.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거든. 우리 어른들에게도 꿈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 사실 생각해보면 아이에게든 어른에게든 내 자신에게든 우리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모든 걸 다 재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꿈꾸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고 바로가 애들 다 죽인데 어떻게 그냥 죽어야지 뭐. 이 정도도 잘한 거야. 3개월 잘 버텼어가 아니고 갈대 상자라도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귀한 아이 살리겠다. 떠내려 보내고 엄마 잘 떠내려 보냈어. 이게 아니라 이게 잘 가나 조마조마하며 같이 뛰어갈 때에
하나님의 생각지 못하게 보여주시는 활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것, 끊임없이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영원히 꿀 수 있는 꿈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인데, 우리는 너무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모든 걸 다 재단해 버리잖아요. 주어진 환경에서 재단된 채로 꿈꾸고, 재단된 채로 요 정도에서 존경하고, 재단된 채로 내 인생을 가늠하고, 그 정도 선에서 내 아이를 양육하고 내 후배를 대하고, 그 다 요만큼이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대하기는커녕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더 큰 악에 대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그러고, 참된 권위도 참된 존경도 참된 어른됨도 없는 이 시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바로의 전략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보다 더 센 권력이 아니라 모세의 울음과 바로의 딸의 얘 어떻게 해라는 동정심이었습니다. 그게 판도를 뒤집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로의 전략을 누가 뒤집습니까? 그 당시 바로보다 더 큰 권력이 어디 있다고 힘으로 맞서서 누가 이깁니까? 모세가 뭘 할 줄 압니까? 울었어요. 운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울음을 보고 바로의 딸이 어머 얘 어떡하니? 데려갔어요. 반전. 히브리 백성을 죽일라 하였는데 자신의 전략으로 인해서 지 딸이 히브리 백성을 궁정으로 데리고 오는 이 반전. 바로의 전략으로 바로의 궁에 들어간 모세. 이런 기대치 못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숨어 있다는 걸 아실 때, 재단된 생각과 재단된 꿈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재단된 생각과 재단된 꿈은 제한된 행동을 만들어내기 마련이에요. 제한된 행동과 제한된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얄팍한 존경심과 거칠애적인 존경심과 자기 인생에서의 여유 없음과 나의 자녀를 여유 있게 키워내지 못하고 나의 후배에게 넉넉지 대하지 못하는 옹졸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진짜 어른이 되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최종 권위 되시는 진짜 어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부요한 길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행동이 의미 있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른 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앞에 누가 있었는지를 존중할 줄 암. 단지 효의 차원, 단지 존경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오신 것을 내 앞에 이분이 이어줘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존경하며 나는 겸손하며, 나도 역시 내 옆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며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에게 보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는 그저 애지중지 모든 걸 면제시키고,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얘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독려해주고 함께 조마조마한 채 뛰어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조마조마합니다. 계속 갈대숲에 동생 떠내려 보내고 아들 떠내려 보내고 그 달대로 가나 나도 갈대숲 헤치면서 조마조마하며 뛰어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뭔가 싶어요. 얼마나 초라해요. 살릴 힘이 없어가지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생명을 물 안 새게 최선은 다했지만 얼마나 초라합니까? 떠내려 보내고 그거를 조마조마하게 쫓아가는 날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니네가 살 길을, 내가 얼마나 니네를 전력을 다하여 보살피는지를 봐라. 모세라는 이름을 알고 모세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펼치시는 이야기로 쫙 번져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존경심 없이, 누구를 보살핌 없이 작은 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날 어른 공경, 어른됨이란 단어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라는 거대함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